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30년을 사생에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몫으로 살았다.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3년 혹은 3년 반을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그럽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 3년인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책을 쌓아놓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은 휴가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을 보시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아요. 보면 예루살렘, 여기를 유대 지경 그럽니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유대 지경, 또 위에 사마리아 지경, 베리아가 있죠. 베리아가 있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지경 그래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경, 프로빈스라고 그래요. 지경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적게는 몇백 명, 몇천 명, 많게는 몇 만 명까지 운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서쪽이죠.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혈통과 동기가 있었다고요. 근데 6장 15절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웅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장 15절의 요한복음 저희가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떡 주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건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배는 안 고프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불러서 우리 빨리 가자. 그래서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그 이튿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 시작 무리가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거기 보면 배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25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배들을 타고 왔다는 것을 보면 아마도 몇만 명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무리들이 지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말씀도 안 하시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지 라고 말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준 것도 감사하죠. 무리들이 뭐 굳이 예수님을 안 찾아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무리들이 굳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준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에 진정성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 시작. 양식을 위하여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더라. 너희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를 찾아온 고마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높은 인간의 방향, 인간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을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고맙긴 하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목숨 걸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물어봐요. 뭐라고?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묻냐? 28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이 썩는 육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해서 있는 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시대를 다 읽어요. 이 질문 하나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답을 안 줘요. 본인이 물어보는 그 물음 속에 답이 다 있대잖아요. 그래서 잘 경청을 해. 이렇게 경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What?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What must we do? 무엇? 보이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잘 찾아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무리들만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찾아볼 건데 누가복음에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잘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거듭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무엇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 여깁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디 간지를 껴놓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사입니다. 율법사는요, 유대인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25.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또 보세요.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와요. 있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 보면
똑같은 대답, 똑같은 질문을 해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종교관, 그 시대의 신앙관,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업적을 쌓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우리가 천국 가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잡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율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업적주의입니다. 업적주의.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고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 무엇, what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뒤를 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까? 묻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9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무엇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고 무엇을 많이 해야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나를 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많이 해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뭘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열심히 있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업적을 낳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우리 가운데 근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까?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유해요. 예수님도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통적으로 유머를 쓰는 사람들은 세속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항상 긴장돼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두려워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자유함이 없구나.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유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적 신앙의 그 마음이, 그 생활이, 그 신앙이 이렇게 굳어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내야 마음이 후련해요. 열심내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잖아요. 언니 마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접대를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화를 내요. 아니 선생님, 나는 이렇게 예수님
보답해 드리려고, 예수님 좀 대접해 드리려고 이렇게 바쁜데, 아니 저 새침대게 저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그게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예요?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많은 일로 분주한데 중요한 게 빠졌다.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그는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마르다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해야, 무엇을 많이 하면 훌륭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분은 사역을 많이 하니까 굉장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믿음이 있고 많은 일을 하면 좋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업적주의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업적주의에서 탈피해야 돼요. 업적주의에서 탈피해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 율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 물론 다른 복음도 다 중요하지만 1장 12절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군세, 5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의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요, 업적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역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안위합니다.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다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업적주의에 빠졌다면 빨리 업적주의에서 탈피하십시오. 탈피해야 돼요.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어떤 직분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냥 도구예요, 도구. 직분일 뿐이에요.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장로니까 당연히 구원받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난 구원받는다. 그건 다 업적주의예요. 그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심각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심각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무슨 심각한 메시지냐? 고린도 교회가요, 일반 교회보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 막 여러 가지 은사,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뭐 별 은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의외로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월주의에 빠졌어요. 은사 우월주의에. 그래서 사람들이 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정통파야. 아니야. 나는 바울을 따르는 정통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야. 아니야. 나는 그 당시 아주 유능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어요. 교회 크지도 않은데 네 파가 있어요. 예수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파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를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무슨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얼른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우리가 여러 번 찾았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업적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근데 여기는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복수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단수입니다. 단수. 내가, 그 말, 내가. 물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내 안에 계신 줄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자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던,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 사람들의 그 관점이, 그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게 업보 사상이고요. 그게 업적주의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동양 종교 안에도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스캐닝 해야 돼요. 스캐너를 가지고 쫙 이렇게 보듯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를 한번 exam, 테스트 한번 해봐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볼로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괜히 보이는 곳, 이런 곳에 우리가 괜히 들떠 살다가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 업적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업적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살다가 예수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가서 통곡할 때가 와요.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내가 정말 부질없는 곳에 내 목숨을 걸을 것처럼 보였구나.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목사님 뭐 대단하십니다. 이거 사실 나에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것처럼 어깨가 오싹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대.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저 자신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유혹에서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